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제1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적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 첫 단추를 끼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저희 어린 자녀들이 외출을 하거나 등교를 할 때 꼭 셔츠나 남방을 입게 되면 그 첫 단추를 끼워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얼마나 우리가 잘 끼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이 1계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었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에 저의 친구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진규야, 우리 성호, 우리 병훈이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 만들어진다고,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닙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보면 초파일이 되면 등을 달아놓고 집안에 불상을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 시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사람도 많아야 하고 교회도 부흥해야 하고 교회도 성장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교회는 먼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십계명 서론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종살이에서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고 그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생명을 얻었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홍해 사건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가 있지만 미시간 호수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호수를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대적은 무리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시인은 홍해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떤 일일까요? 홍해를 가르신 일을 잊어버리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악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과 그 은혜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전도사 한 달 사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졸자 한 달 평균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비 마련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학비라고. 한 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새벽에 청소부 일을 하시다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집사님 홀로 3명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세간살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산동네의 자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치도 없이 그 돈을 받아서 학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극진한 보호와 돌봄이 없었다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성도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란 참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꽤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교인들이 사찰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절에 무단 침입을 해서 불상을 깨부수고 또 사찰을 여리고성 돌듯이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언론에 나오자 세상 사람들 모두 교회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핑계로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한 행태입니다. 우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무단 침입을 해서 멀쩡한 동상을 깨부수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 동상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할 때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교활함 때문입니다. 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최종 전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섬기도록 하는 타협안을 가지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일석이조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구원은 하나님께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현실적인 복은 우상에게 받도록 합니다. 아합왕 시대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택할 자를 선택하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하지 않느냐. 다만 바알도 함께 섬길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죠. 이것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을 느슨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평생을 가도 성경을 한번 보지 않는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성경을 한번 손에서 잡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아담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에서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이 수준이 가나안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의 신입니다. 비, 바람, 번개 이런 것을 비유하는, 이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의 아내의 신입니다. 부부가 우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가 잘 되지 않고 그들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신들을 당장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나안에는 여러분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섬겨도 되지 않을까? 미국에 처음 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몇만 원 되지 않을 때 샀는데 지금 몇 천만 원이 되었다 한국 돈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도 하나 사둘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면서 부강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함께 섬기면 좋겠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기도회가 있는데 한날은 오셨더라고요. 그 기도회 전에. 근데 기도회 하러 오셨는가 보다 했는데 기도회를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까 안녕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땅 보러 간대요. 그래서 땅을 보러 가시는구나. 검사라겠다. 여러분, 물론 땅을 보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교회 직분자이십니다. 그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이 시간과 땅을 보러 가는 시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이해합니다. 땅을 보러 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복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사님과 제가 친해서 그 근사님을 제가 험담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분자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독 여러분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한 우상의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종에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방 나라의 신들을 그들의 성전 안에 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이방 신에게도 가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리를 지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는 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상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계명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런 우상은 없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들을 볼 때 만몬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물질, 영어로 만몬이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 우리 사이에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그 데뷔 카드, 크레딧 카드 비밀번호가 똑같습니다. 통일시켰습니다. 왜? 급하면 바쁜 대로 돌려 쓰려고. 왜?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4명의 그 카드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참고하시고 하나 주우시면 3개를 더 얻으시면 똑같이 사용하셔도 되는데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이 10%는 하나님의 것, 90%는 내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독점적인 이 계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라고 하면 영어로 ISM, 이즘, 레이시즘, 그리고 뭐 사회주의, 그리고 뭐 종교주의, 인종주의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이점을 붙이는 이유는 그 인간의 철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경적이지만 은사주의는 인간적입니다. 이처럼 은사주의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나타나는 그 은사의 결과들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또 다른 우상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은사, 또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이런 은사주의, 은사운동은 또 다른 교회의 우상의 한 형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은 귀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이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쫓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숨기는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은사는 좋은 곳이지만 은사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자칫 교만에 빠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은사주의는 기복신앙에 근거하고 이 기복신앙은 결국 이기주의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 모임을 한 군데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하는 철야 기도였는데 그때는 철야 기도가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4시까지, 5시까지 그래서 10시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그 기도에 분들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따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방언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언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뭐
우리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또 옆에 있는 분이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군 안 하고 싶어서 뭐 안 하는 줄 아나 하고 싶은데 방언을 할 수가 있어야지 방언을 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가다가 어머니 그 기도 모임 가기 싫다고 방언을 해라고 하는데 방언도 못 하는데 근데 방언을 하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를 책망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모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찌 방언도 못 받고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뭐 그 당시에는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은 뭐 쇠락했습니다. 부산에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분들의 그 은사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주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가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야, 애절한 마음이야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현상은 모두 여러분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주의가 되는 순간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존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상과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 배후에 인본주의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사람들 편을 가누고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되었던 루소의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다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여론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조짐들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 가운데 없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이 인간 중심의 역사는 항상 비극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깊은 관계에 있지만 한순간의 갈등과 오해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썩은 동화줄 같은 인간의 관계를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 어떻게 우리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직분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 가운데 인본주의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숨어있는 인본주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인본주의를 부를 때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사람이 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역사를 펼쳐나가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주의, 이런 인본주의를 버릴 때에 교회는 거룩과 나아가서 다시금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하시고 이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일지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